반갑습니다. 런던 은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하고 있는 도재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덕분에 온 가족 모두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를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주변에 늘 마귀가 우리 주변을 맴돈다고 합니다. 우리를 영적 게으름에 빠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늘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하며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마귀는 그래 한번 읽어봐라 이런 식으로 놔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면 그래 해봐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겠다 라고 하면 마귀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속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각나거나 또 하던 일을 이거까지 마무리하고 해야지 또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내일부터 해야겠다 이런 생각 또 이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센터 중간쯤에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에 나와서 이제 왼쪽으로 30m 정도 가면 교회 건물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한 30m 정도 오면 제 방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부터 정말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가야겠다. 또 하나님 앞에 좀 소리 높여 부르짖고 기도해야겠다. 이러한 갈망함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방을 나가서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갈 때마다 오늘은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품고 밥을 먹는데 밥을 먹고 식당을 나오면 꼭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다. 오늘은 너무 더워 내일부터 해야지 이러고 계속 며칠을 지나쳤습니다. 그러는 동안 삼열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설교를 좀 준비해 줄 수 있냐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조금 이제 다음 주에 전도여행 팀도 방문하고 신학교 과제도 좀 많이 있고 또 아이들 돌보는 또 요거 센터 학생들 돌보는 일들로 조금 분주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며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일정들이 있었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고 이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런던 은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염려와 걱정이 없습니까? 있으시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염려와 걱정이 사라집니다. 어떤 상황이 나아지거나 좋아져서가 아니라 염려하고 걱정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똑같지만 이제는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려고 해서 하는 건 아닌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로 인해서 저절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절로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그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가짜 평안입니다.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져도 그 모든 평안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아마도 설교로도 여러 번 들으셨을 줄 압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너무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아뢰고 포기하지 않는 집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삼중 강조법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그 응답의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때를 알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하겠습니까? 그 때를 알 수 없으니 우리는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비로소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고 계시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역사하시는 응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세입니다. 제가 예전에 스리랑카 있을 때 제 아내 운전 연수를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시내에서 조금 외곽으로 가면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를 아내가 운전하고 이렇게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수를 좀 지나고 있는데 왼쪽 풀밭에 강아지, 아주 어린 새끼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를 지나쳤는데 제 아내가 백미러로 이렇게 강아지를 보더니 강아지가 우리 차를 자꾸 따라온다. 이거는 분명히 뜻이 있을 거다. 저 강아지를 데려가서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강아지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강아지 그냥 저 자리에 있어. 빨리 그냥 가. 했더니 제 아내가 다시 백미러를 이렇게 보더니 아니야, 강아지가 오고 있어. 하더니 차를 세우고 강아지를 데리고 차로 왔습니다. 그리고 운전 연수는 그렇게 끝났죠. 그래서 강아지를 데리고 집에 갔습니다. 또 깨끗이 씻기고 나니까 참 귀여웠습니다. 또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와서 강아지를 보고 너무 기뻐하고 잘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강아지를 데리고 같이 자면 여기저기에 오줌 싸고 똥을 쌀 것 같아 갖고 강아지를 화장실에 넣어놓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꺼내주려고 했는데 화장실에 넣어놓고 문을 닫는 순간부터 강아지가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낑낑거렸습니다. 그 소리를 외면하고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들지도 못했고 또 그 소리 때문에 더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 저 강아지 꺼내주지 않으면 밤새도록 저럴 거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강아지를 꺼내놓고 똥 오줌을 내일 아침에 치우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서 강아지를 꺼내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이와 같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또 이와 같은 내용의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긴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치명적인 병에 걸려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히스기야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너를 부르려고 한다.
너는 다시 살지 못할 테니 내 집안에 유언을 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사야가 그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슬픔과 절망으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자신의 진실함과 전심을 기억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이사야가 아직 집으로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음을 바꾸었다고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상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어떠한 것이라도 부족함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능치 못함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그분이 뜻하시면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라도 있는 분이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비로운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을 성실히 또 빠짐없이 지키시는 성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축복들이 놀랍도록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사탄의 저주에서 놓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왕자와 거지에서 그들의 신분이 바뀌는 수준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를 어떤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영광과 권세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스리랑카에 있을 때 좀 어려운 사정에 있는 아저씨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또 그 아저씨가 저에게 좀 돈을 요구하면서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또 한 번이 아니라 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저희 주소를 알려주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씩 한 번씩 찾아올 때는 잘 오셔갖고 돈을 받아가시는데 가끔 약속한 날이 아닌 날 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 아저씨가 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몸을 비비 꽂고 또 어떻게 말을 시작할지 모르면서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에게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꼭 필요한 약이 있는데 돈이 없다거나 또 어느 지역을 좀 다녀와야 되는데 버스비가 없다. 이러저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굉장히 어렵게 또 그런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려워서 또 그렇게 구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전혀 그렇지 않게 요구하고 또 저에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제가 심지어 아빠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오지 말고 몇 시간 있다가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 때나 저희 서재문을 막 열고 들어와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또 필요한 것들 당당하게 아주 저에게 맡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 아이가 제가 자기의 아빠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고 자신들이 제 아들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아빠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당당하게 자기의 필요들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아버지, 아버지 또는 아빠, 아빠 이렇게 불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버지,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아버지를 부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를 부를 때 그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저희 큰아이 보금이가 올해 3월에 대학을 갔습니다. 지금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는데 6월에 방학을 하면서 잠시 기숙사를 나와 있습니다. 혼자서 또 가족을 떠나서 이렇게 평생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가족과 아빠, 엄마를 떠나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루 3끼를 모두 돈 주고 사 먹어야 합니다. 또 용돈도 많이 못 주고 하는데 한 번씩 또 사달라고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계속 밖에서 사 먹어야 해서 돈이 많이 드니까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인스턴트 음식들을 저보고 좀 구입해서 기숙사로 배달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런 요구를 받을 때마다 제 마음에 참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저희 아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제 방학이 되어서 아빠 엄마가 있는 치앙마이로 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려고 이번에는 안 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기특하고 대견스럽기도 한데 또 마음 한편으로는 짠한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제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 제 안에 많이 듭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곳 써니힐 센터 안에 이제 내년 3월에 졸업하는 나윈이라고 하는 남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제법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제 여기 마치면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아들이 4명인데 큰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매달 월세를 내며 지내다가 최근 얼마 전에 이 가족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작은 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 25년 정도 또 그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 한편으로는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지만 또 가정 형편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이 큰 대학 등록금 학비를 마련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그 학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보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우리 써니힐 기도 시간에도 보면 가끔 기도할 때마다 또 힘들어하며 또 기도하는 모습도 봅니다. 제가 어느 날 나윈에게 얘기했습니다. 나윈아, 네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은 무서운 주인이 아니야. 너의 모든 삶과 미래와 그 모든 학비도 책임져 주시고 충분히 채워주시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렇게 구걸하듯이 기도하지 말고 당당하게 아들로서 자녀로서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무뚝뚝하고 엄한 분이십니까? 함부로 말을 걸기가 어려운 분이십니까? 아니면 자상하고 친절하시고 세밀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그 아버지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으십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 하셨지 않습니까? 또 그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된 삶을 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도 자녀에게 주고 또 자녀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많이 해주셨을 것입니다.
좋은 것 있으면 자녀들 생각나고 자녀가 좋아하는 것 있으면 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쩌면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때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보기에도 구하는 자가 보기에도 좋은 것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바라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그 신뢰를 기반하여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입니다. 어디서나 좋고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지금 당장에 좋아 보이는 것들 뿐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경우가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당장에 좋아 보이고 또 당장에 즐거움이 되고 또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거나 우러름을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주 구하곤 하고 좋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잠시 지나면 모든 기쁨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살고 있는 집, 처음 사고 들어갔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그 기쁨이 막 여러분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이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 있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며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믿음과 소망 없이 이 땅의 즐거운 것들만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매달려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코 기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마음 아파하며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많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좋지 않고 해가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야말로 돌이 아닌 떡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또 그 길을 매 순간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 이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아이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9주를 학기를 보내고 또 짧은 방학, 긴 방학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가끔씩 주말이면 아이들이 집에 전화를 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전화하고요.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끔씩 엄마 아빠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돈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통화하고 부모님이 주시는 것 받는 것 또한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방학기간 집에 가서
엄마와 또 아빠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또 엄마가 해주는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먹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와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계속해서 함께 지내는 것이 그러한 짧은 만남과 또 작은 선물을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우리 마음 한편 깊숙한 곳에는 우리의 욕심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똑같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구했는데 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그것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더 깊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것을 이제는 순종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또 우리 센터 아이들 2명이 싸운 적이 있습니다. 둘이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고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함께 지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샤워하면서 또 샤워 거품이 몸에 튀고 하는 일들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또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한 친구가 죽여버리겠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부엌에 가서 칼을 갖고 왔습니다. 칼을 그 친구 손에 쥐어주고 죽여봐라 그랬습니다. 그 친구가 다행히 칼 등으로 이 친구를 이렇게 때렸습니다. 그냥 다툼인지 알았는데 그 상황을 조사하다 보니까 칼을 갖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들었던 생각이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30가지를 써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써오고 서로에게 축복하며 읽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냥 대충 두리뭉실하게 써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친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영어의 수준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 친구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한 달에 키가 1cm씩 자라게 해주세요. 맛있는 거 잘 먹고 키도 자라고 몸무게도 늘게 해주세요. 이 가정에 있는 또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이 친구의 부모님이 일하는 게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30가지 이상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또 축복하며 읽어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 가운데 흘러가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면 제 방으로 오지 않고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뺑뺑 돌면서 소리내어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제 마음이 너무나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들이 제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런 평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런던 은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염려와 걱정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과 충만한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런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여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좋은 것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가득히 충만히 역사하셔서 저들의 삶에서 이전에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감당하고 이전에는 용납하지 못하였던 사람들을 용납하여 주고 오히려 축복하며 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